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에 그 세간에 좀 화두가 되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죠. 기생충 나의 아저씨에 출연했던 거의 뭐 정상급의 그 남자 배우가 이 마약 연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리고 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이 이선균이라는 이 배우가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주 짤막한 유서를 하나 남겼는데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48에 아직 한창 나이인데 이렇게 이 세상을 일찍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인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의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억울함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이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억울함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법의 잣대는 엄중합니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사람을 여론으로 공격하고 또 경찰이 죄인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론과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하면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분별한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면 이거는 어떤 죄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론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나쁜 일로 소통합니다. 나쁜 일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식으로 세상을 법대로 판단한다면 이 세상의 교도소는 발 들일 틈이 없을 것입니다. 볼륨 조금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면은 이 칼빈 선생은 이것을 전적인 타락 상태다. totally depraved, total depravity. 완전히 인간은 타락해서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죄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든 마약한 사실을 거짓으로 일관하든 심지어 사람을 죽이든 어떤 나쁜 짓을 했던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선균 배우처럼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진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태생부터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고 완전 타락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짐을 담당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로 인한 수치심 혹은 열등감, 콤플렉스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열등감, 그 콤플렉스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그걸로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 너는 안 돼. 해봤잖아. 해도 소용없어. 여기까지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열등감은 이 마음으로 숨겨져 있어요. 이 내재된 그런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등감이든 마음에 내재 있는 열등감이 톡 건들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열등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사람마다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열등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머리도 산뜻하게 자르고 양복도 이렇게 다 깨끗하게 입고 이 단상에 쓴 저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제 뒷모습은요, 참 이렇게 머리 균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릴 때 동네 아주머니들,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들 저를 부를 때마다 항상 마늘종 대가리라고 불렀습니다. 마늘종 대가리.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내 머리 두상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발소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이발소 가면 이발소 아저씨가 막 바리깡으로 밀어대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미용실을 다니곤 했는데요. 그게 저의 열등감이었고, 뭐 아직도 그 열등감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목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은 보면 다 열등감, 그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늙었고 도망자 신세고 그리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치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 말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안 된다라는, 못한다라는 이유를 그냥 줄줄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그도 뭐라고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것도 서자입니다.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부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까?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했다면 그 약함 가운데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자랑한다면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모욕과 수치를 안겨줘도, 온갖 나쁜 여론을 조성하고 악성 댓글로 일갈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데, 수치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등감을 이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석학입니까? 좋은 가문,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런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쓴 대학자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우리에까지 올 일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아니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하고 9절에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이 여러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겠다. 이런 것도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장 30절에 보면 부득불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약함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이 한 가지 언급한 게 뭔지 아세요? 다메섹 성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과 그 고관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벽을 제끼고 그리고 성벽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달아나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자랑할 만한 모습입니까? 사도가 돼서, 교회 리더가 돼서 교인들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자랑할 그런 모습입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추궁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볼품도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또 키는 작고 코도 매부리 코. 게다가 질병도 아주 심하게 앓았던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모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뭐 간질병 혹은 안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거절해 버리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made perfect,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한 주심을 믿으십니까? 약한 그때가 곧 강함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 외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능력, 궁핍, 가난, 공고 내가 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한번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교회 생활하는데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뭐 허리니 무릎이니 눈이니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정말 힘겹게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리고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10년, 20년, 30년 이상 이민생활 하면서 겪어오신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참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참 단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가서 그분 내외가 초창기에 야채 가게 하면서 고생한 그 스토리를 제가 듣고, 야, 이분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구나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채 가게를 시작했는데 시장을 새벽 시장을 가시는 게 아니라
밤 11시에 집에서 나서서 밤 시장을 가서 야채 과일을 구입하셔서 이제 아침에 가게에 돌아오셔서 물건을 셋업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시고 오후 3시쯤 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밤새도록 못 주무셨으니까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캐시대 뒤에 조그만 간이 침대 해놓고 그렇게 2시간 3시간 눈만 붙이고 가게 문 닫고 나서 집에 가면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또 곧 출근하셔야 되니까 시장 가야 되니까 그냥 소파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다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민자의 삶을 3년 4년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게가 셋업이 되고 이제 가게가 탄탄해졌다 싶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또 대형 화재를 당했대요. 그 가게뿐만 아니라 그 건물까지 다 전소가 돼버려서 잿더미에 앉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처를 지켜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분들 참 야채가게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지만 참 단단하신 분들이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쇠란 물질은 어떻게 단단해집니까? 어떻게 강도를 더해서 견고한 그런 연장이 됩니까? 당금질.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 쇠의 강도는 단단해집니다. 불 속에뿐만 아니라 물 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쇠는 강도를 더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당금질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금질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가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더 이상 똑같은 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금질만 하면요 이 쇠가 단단해지긴 해도 유리처럼 쉽게 깨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벼름질이에요. 벼름질. 이것은 이 쇠란 물질을 누군가가 붙들고 휘어진 구부러진 그런 것을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낫이면 낫, 곡괭이면 곡괭이 답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도요 이 당금질만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상실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이런 당금질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용도에 알맞는 연장으로 지금 다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두들겨서 펴시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런 연장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리스 시내가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러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열등감에 빠져서, 컴플렉스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불의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당금질이 아니었어요. 벼름질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깨어나면 또 먹을 것을 제공하셔서 그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장을 위해서, 다음 페이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조언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그 조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붙드심이 있는 걸 아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존 스턴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 존경해요.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책으로, 간증 수기를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이런 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인생의 많은 역경을,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 존 스턴보 목사님은 살렘 얼라이언스 철치, 이 시애틀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예요. 한 3,000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아주 말씀도 훌륭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래서 미국의 정말 이 차세대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알 수 없는 괴병이 찾아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괴병인데 모든 이 몸의 근육의 그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그 병상에서 77일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그가 일기를 써요. 저널을 씁니다. 그 저널을 이 책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바로 In the Treasure from the Dark Mist, 어두운 가운데 보물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77일 동안 수십 번 병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결국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담임 목사 사역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자리,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CMNA 교단의 총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내 3,000개가 넘는 교회를 감독하게 하시고
또 수만 명의 목회자들의 목사로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총재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 일기책, 매일매일 일기 쓰셨는데 정말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프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글귀가 많이 있어요. 그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나는 내 정체성이 내 목소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설교하고 노래하고 웃고 속삭이며 심지어 기침을 하고 트림을 하고 코를 푸는 게 나 자신임을 몰랐습니다. 살면서 나는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했고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관지 수술을 하고 나서 곧 목에 칼을 대고 나서는 나는 오랫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한 후에는 내 목에서 나오는 회복된 소리가 파리가 윙윙대듯이 아주 약한 소리였고 B나 P 혹은 S 같은 발음을 할 때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서 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며 오랜 천식으로 고생하는 노인처럼 듣기가 아주 역겨운 소리였습니다. 전엔 찬양 부르기를 참 좋아했는데 이젠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는 지금 나의 이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격려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당신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나마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나마 파리가 윙윙거리고 새소리가 나는 천식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잔스토 목사님이 다시 용기를 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참 아름다운 가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런 파리 같은 소리라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잔스톤 보 목사님처럼 찬양을 못 부를 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못할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약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상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머금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덜썩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잔 스노보 목사님처럼 약한 그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